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수기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예,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아지셔야 되는데, 네. 민수기에는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의 처음 부분의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의 2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번째 인구조사가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정리할 때 2번의 인구조사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젊은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런 것들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딱 가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였는데 그들 모두가 동의한 것이 있었어요.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이 성인 2명 남자가 이 어깨에다가 짊어 메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얼마나 길고 풍성했던지 이 어깨에 짊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음을 모두가 다 동의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강해 보이는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건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처럼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면서도 다르게 얘기를 하죠. 아니라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껏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믿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10명의 의견을 듣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밤새도록 울얼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속상해서 자신들의 옷을 다 찢으면서 절망하는 그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는데 우리의 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난 군중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 그들의 이런 행동은요,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까지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광야 생활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이런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종하는 세대들에게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이 광야 생활 40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사건,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 출애굽 그 인구를 계수했던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음에 이르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째 인구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1, 2년이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40년이 흘러가 버렸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쳤어요. 가나안 땅이 앞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게 그들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이 400년 동안 있었는데 계속해서 노예로 있게 된다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굽에는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애굽의 그 거짓되고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몇 번 얘기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나 황제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또한 제사장 나라는요, 다른 그 애굽 같은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들, 민족들을 침략하고 식민지 삼아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제국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섬기는 화평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장 나라냐? 제사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약의 이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제사에서 법칙이 있었는데 꼭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두신 그 성막에서 혹은 나중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이 다른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모든 민족,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고요, 세상에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곳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제사장 나라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시민법이었어요. 시민법.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법이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법인지 몰라요.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법이고, 고아와 과부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살리는 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런 면에서 거룩한 삶을 가장 잘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마 속이 다 문드러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몇 번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형성시켜 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생각할 때 출애굽시키시더니 광야에서 다 진멸시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이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 모세도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너무 지겨워서 또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나님에게 막 불평하는, 애굽 타령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레포토리처럼 맨날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성경에 다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의 기력이 지금 딸린다고, 아무것도 없고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그냥 지겹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무거운 부담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뱄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품는 아버지같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200만 명 먹일 고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15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까지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을까요? 모세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요, 딱 한 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린 사건이 있었어요. 딱 한 번이에요. 민수기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인정하셨냐면,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신의 혈기를 부린 사건이 민수기 20장 7절 12절에 나와요. 민수기 20장 7절 12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일 마지막 절 12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앞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눈으로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지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을 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반석에게 뭐 어떻게 해라는 거 말씀하셨죠? 입으로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래서 모세는 명령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건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중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죠.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2번 쳤어요. 땅땅, 쳤어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뭐 어떻게 하든 물만 나와서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12절에서 본 것처럼 너의 그 행위는 나를 믿지 않은 거다. 나를 믿지 않은 거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2번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다시 반복시켜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십니다. 아바림 산은 느보산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으로 부르시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 아바림 산에서, 산 정상에서 그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세가 40년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그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 아름답지?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나중에 구원의 모든 메타포, 모든 것이 다 홍해의 기적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딱 한 번의 혈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데 한 번쯤 혈기를 부린 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의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큰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죠. 무엇보다도 일반 백성이었다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일반 백성이었다면.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200만 명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리더였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거룩, 일주일 중에 딱 일요일 한 번 이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의 구별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의 혈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혈기를 잘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죠. 잠재하고 있는 이 육신의 혈기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예. 여러분, 모세가 딱 한 번의 실수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반응이 없어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랍죠. 정말 모세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위대하고 높은 일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면 그곳에서 멈춰야 하는 사람이에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토를 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성도의 멋진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대신에 그가 하나님께 원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예. 우리와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목숨의 연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조금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의 관심사는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면서 노력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관심사는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의 꿈, 그것뿐이었어요. 만약에 모세의 삶이 어떤 위대한 업적과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고백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던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이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오래된 그 신앙적인 관념 속에 목사의 일, 선교사의 일만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모든 일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뭐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 사업을 통해, 나의 모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근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업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다, 장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나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최근에 한 분으로부터 자신의 가족 중에 한 분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이미 마음에 큰 상처가 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몇십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굳게 닫혀버리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누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저 사람 안수 집사야, 그러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한 번 더 의심하죠. 교회 다녀? 그런 시대로 변했어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했다는 거예요. 더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예들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한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군대에 있던 시절에 고참하고 보초를 같이 이렇게 섰대요.
그런데 마음에 이 고참을 좀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고참이 이렇게 막 좀 째려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나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신도 그 말을 한 거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의도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야, 하나님이 어디냐? 그러니까 나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거는 더 다음이에요. 그 고참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같이 나갔대요. 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후임병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이렇게 흐름이냐면 니 미쳤구나, 대가리 박어,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참이 한동안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건 그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해 주신 것이지만 그 후임 병사의 군사 생활이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 믿을 만하다, 야,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네. 오늘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어요. 오늘 새롭게 인직받으시는 분이 19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 귀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